자, 요즘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전쟁의 여파로 고유가 또 고환율로 이것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경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월요일 아침만 되면 수많은 직장인이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상사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무표정한 얼굴로 이야기하지요. 홍길동 씨,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하면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출근해서 사내 이메일을 열었더니 빨간 느낌표가 붙은 메일이 도착해 있지요. 그때 심장이 내려앉잖아요. 혹시 구조조정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희망퇴직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닌가?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미 회사 짐을 다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해졌는데 그가 받은 편지는 한 개인의 실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심각한 협박 편지입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대 세계 최강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그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보낸 편지인 것이지요. 내용이 무엇인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니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고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십 개 나라, 수십 개 민족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증거를 제시하며 찾아온 것이에요. 봐라,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냐? 저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냐?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나라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이다. 너희도 저 나라들과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 멸망시켰으니 이제는 너희 차례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 하나님 백성 너희의 차례이다 라는 것이지요. 편지 한 통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편지가 찾아오잖아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법원에서 날라온 고지서, 또 헤어지자는 문자로 통보된 이별의 내용, 혹은 사업이 무너져 가고 있는 수많은 숫자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매일 밤 찾아오는 목소리, 이제 정말 끝났구나.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런 편지가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절망의 편지를 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받은 절망의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 놓음으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남유다 왕국의 왕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2명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그래도 90점 정도 되는 괜찮은 왕이다 한다면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적어도 80점은 되는 정말 괜찮은 왕이었어요. 성경이 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같이 믿음 좋고 신실하고 괜찮은 왕이 없다. 이거 성경의 극찬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영적 부흥운동, 영적인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성전의 문을 닫았는데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지 못하게 하였었는데 그 아들인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고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괜찮은 믿음 좋은 왕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즉 아수르 제국,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하지요.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특별히 그들의 잔혹함, 잔인함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영국에 가보면 대영 제국 박물관이 있는데 라기스 부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그림인데 이 산헤립,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의 두 번째 큰 도시 라기스를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포로가 끌려가고 사람들 꽃챙이의 한 창에 여러 명을 꿰고 있고 살가죽을 벗기는 장면이 이 그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라기스를 초토화시키고 유다의 두 번째 도시를 정복하고 유다 백성, 유다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에 서서 히브리어, 유대 사람이 쓰는 히브리어로 크게 외치는 것인데 왜 히브리어로 외칠까? 유대인들이 들으라라는 것이지요. 자, 무엇이라는가? 18장 29절에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는 죽음뿐이다. 절대 벗어날 수 없다. 포기하라. 너희는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인생의 위기 앞에 사람은 보통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절망하여 주저앉아요. 이제 끝이다 하고 다 포기하고 말지요. 두 번째, 어떤 것인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날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또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 방법을 먼저 선택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히스기야가 막대한 공물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라고 나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600억 정도 되는 2,600억 정도 되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별로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지도 않으셔요. 2,600원 말고 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이것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나라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금부치를 다 가져가고 성전 기둥에 금으로 붙여 있는데 성전 기둥에 붙여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갖다가 바친 거예요. 나라의 재산을 먼지 하나 안 남기고 탈탈 털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아수르 왕이 우리 용서해주고 다 주겠지 했는데 아수르가 돈을 받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희 생명까지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 실패를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낙담하고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은행을 돌고 사람을 만나고 협상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수단 방법 다 해봤는데 다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실패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랬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엇이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우리도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기 주목할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행동, 성전에 올라갔다. 히스기야가 이 편지, 절망의 편지를 받고 침실에서 끙끙은 혼자 앓지 않았습니다. 신하를 불러 전략회의한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기도의 자리,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자,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편지,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다 보이게 펼쳐놓았다. 펴놓다라는 히브리어 파라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종이를 펼쳐놓는 것이 아니고 전부 드러내다,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꾸미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갖다 보이는 것이지요. 오늘날 언어로 하면 그 편지를 하나님께 화면 공유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이것입니다. 주님도 좀 보십시오. 이것 좀 보시고 이것이 나의 현실이오니 주님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나 힘든지, 나의 절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문제, 내가 주님 앞에 직접 가지고 펼쳐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들의 조롱을 보십시오. 제 통장 잔고 좀 보십시오. 의사의 진단서, 나에게 찾아온 이 진단서 좀 보십시오. 제 자녀의 방황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펼쳐놓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살려달라는 기도부터 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그룹은 이 법궤 위에 뚜껑에 붙어있는 천사를 가리키지요. 지금 그가 성전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법궤 위에 이 성전 안에 주님 지금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는가?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사네립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똑같다. 우리나라가 멸망시킨 저 나라의 신, 이 나라의 신, 그들과 똑같은 신에 불과하다. 그들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도저히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히스기야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에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다. 우리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부터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나열하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나의 문제를 꺼내기 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는 초라해 보이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멸망시킨 수많은 나라가 있고 그들의 신이 있지만 그들의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나무와 돌 같은 가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산처럼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 산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제 문제가 너무 큽니다.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야 네가 크지만 나보다 네가 크지만 나 하나님은 너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라 기도하는가? 17절과 18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있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으니, 내가 교회 다니니, 내가 예수 믿으니 내 앞에 있는 아수르는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허세가 아닙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문제가 나보다 크지만 나보다 더 크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기도,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주님, 내가 살고 싶으니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온 세상이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지요.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되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된 수많은 나라의 신들처럼 하나님도 그것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런 평가,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3절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나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성공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 믿고 결단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에서 또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 것, 내가 들었노라. 주님이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듣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쉐마라고 하였지요. 단순히 소리만,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 경청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있는 문제, 당장 이것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라는 확신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들으셨다라는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주님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 자, 그런데 세상 역사는 같은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에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한 기록이 있어요. 여기 산헤립 프리즘에는 유다만 공격한 게 아니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그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두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라는 글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 함락시켰다는 내용은 이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켰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히 기원전 3세기에 바벨로니아 제국의 역사가였던 베로수스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찾아와서 떼죽음 당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쥐떼가 와서 이 아수르 군대의 무기를 다 갉아먹고 특별히 전염병, 흑사병을 옮겨서 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같은 사건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를 진멸시켰다라고 하고 세상 역사가는 쥐나 전염병을 통해서 이렇게 현상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현상, 쥐나 전염병 같은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표현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쥐로 하셨든 전염병으로 하셨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로 이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놓자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송장으로 만드셨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칼에 휘두르지 않았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이 절망의 편지를 펼쳐 놓은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절망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끝이다라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을 수 있지요.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는 절망의 진단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너의 자녀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포기의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혼자 울고 앉아있지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와 그 편지, 그 절망의 상황을 주님 앞에 펼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 좀 보십시오. 아수르와 같은 무서운 세상이 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나의 문제가 너무 커서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 절망의 상황을 펼쳐 놓으십시오. 히스기야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해달라 했지요. 장로들과 대제사장을 함께 보냈습니다. 공동체가 위기의 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자 함께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교회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위기가,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이, 이 나라와 민족의 경제적 위기가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것이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져 자유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적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의 편재 나의 상황의 암담함을 기적의 보고서로 바꿔주시는 저를 믿고 따라가며 신뢰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